11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로기환을 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깨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16년 되는 해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신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의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려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방해가 시작되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은 성전은 방치되었죠.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안정된 삶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이 방치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핑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정신이 없으니까 일이 정리가 되면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에게 닥친 현실이 더 급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살아보낼 수 있고 그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내 삶의 평안함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백성을 찌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집을 위해서는 최고의 자재를 쓰고 정성을 다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미루고 또 미루고 결국엔 뒤로 미뤄둔 것이죠. 문제는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낸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열심히 뿌렸지만 거두는 것은 적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면 결국 그 마음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죠. 하나님 없는 안정은 안정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성취는 잠깐의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함들, 이 공허함들을 징계로 사용하시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생각해봐라. 너희의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너희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시는데요.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 건축은 단지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성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반응했다라는 점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백성 전체가 그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백성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깨우고 계십니다. 마음을 흔드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약속이 성전 건축의 핵심이며 학개서 1장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고 진정한 현실이며 진정한 안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일, 돈, 집, 관계, 미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나게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밀어내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삶이며 그 삶은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아오던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기초이고 기본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